어려움을 만나면 더 전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내 삶이 전진이 아니라 후퇴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죠. 실제로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런 상식을 흐르게 하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늘 진리가 통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통하게 해야지 신앙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어려움을 만나도 후퇴가 아니라 전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기회 삼아서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오늘 읽었던 1절 2절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2절 끝에 그렇게 나옵니다.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에 그들을 잡음에 3절 끝에 가두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가두었죠. 옥살이 시킨 거예요. 잠시 잠깐 깜빡이 들어간 겁니다. 핍박을 한 거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불편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불편하고 힘든 일이 터집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극히 정상이고, 그럴 때 너희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상을 찾으면 여러분 핍박도 없어도 되고 어려움도 없어도 돼요. 근데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좀 힘들어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여하튼 이런 어려움이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전진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핍박도 받고 굉장한 압력 행사도 여러분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숫자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전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핍박이 강할수록 복음은 더 왕성하고 더 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누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의 근성은 더 강한 근성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생 살 때 가정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큰 누나가 나를 좀 핍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강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후퇴될 일이 아니라 더 발전될 일이고 더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될 일이 확실히 맞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어려움 이런 것뿐 아니라 인생 삶에서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고난들도 있거든요. 그 고난들도 그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전진하고 더 발전적인 삶을 향해 예수 믿는 자의 근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전진하게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속에서 두 가지의 태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대제사장들과 문중과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되게 매끄러운 부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몰아가는 질문이에요. 왜 했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들이 내리고 싶은 결론은 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너희들 귀신 마귀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렸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있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마귀의 어떤 종로로 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뻔한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많은 불이익과 위협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요.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운송회사에서 직원 2명이 맥주 배송을 자기들이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들을 대신해서 어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일종의 사회기관 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 그 회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에서 종교적 권리를 위반했다고 직원들에게 24만 불을 배상하라 그랬어요. 24만 불. 해고 당할 만하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미국에서는 여러분 동성애가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여러분 불법이 아닌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그리 됐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지만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 동성애 옹호 문구를 위한 케이크를 주문해달라고 그랬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거절한 거예요. 자,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의 신앙적 양심은 지켜주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독교인의 신앙적 양심을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거절했던 것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당하고 오히려 불법이라고 여겨지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희한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점점 옵니다. 고의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어졌다. 그러면은 고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물어 뜯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물어 뜯습니다. 똑같죠? 케이크 만드는데 동성애 결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동성애 케이크를 주문해달라고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절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의도적으로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더 가짜라도 합니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례를 안 해줬다고 미국 사회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동성애 결혼인데 목사가 주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근처 아무 교회 가가지고 주례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해요. 동성애라고? 그럼 어떡해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들죠? 이런 것들이 편만해지면 굉장히 곤란한 세상이 올 겁니다. 기독교가 팍팍 꺾이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쫄지 말고 겁내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겁내시기를 축원드릴까요 제가? 겁내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이럴 때 행할 게 뭡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해야 될 말을 하고 기탄 없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말하는 거예요. 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말을 했죠. 다시 선포하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자리에서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와 함께 여기서 그치지 않고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하지 않아도 되는 말까지 다 하죠. 추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까지 악착같이 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래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 통하게 해야 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행할 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낯설은 자매가 뭘 잘못 눌렀는지 누가 앞에서 눌러놨는지 모르겠지만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올라온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올라와가지고 7층에서 문이 열렸는데 깜짝 놀란 거지. 자기는 내가 문 열고 문이 확 열리고 확 들어갔는데 자기는 놀란 거예요. 어머 하고 막 놀란 거예요.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내가 무슨 강도도 아닌데 놀라는 거예요. 내가 놀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죠. 나는 이 교회 7층의 목사님이라 그러지라고, 목사라고. 반갑다고. 목사인데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농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들어갔죠. 그 틈 놀라주니까 고맙잖아요. 안 놀랐으면 아무 말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놀라주니까 고마우니까 기회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풀어줬죠. 무슨 농담을 했는데 막 빵 터졌어요. 근데 내가 어떤 농담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했는데 막 묻더라고요. 잘 가시라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여러분, 그런 거죠. 틈 얻는 거죠. 틈 얻는 거. 틈을 얻어서 편안한 목사, 좀 잘생긴 목사, 느낌 있는 목사. 여러분, 그런 것들이 흘러야 돼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의 각성과 변화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틈을 얻어서 해야 되는 거죠. 과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놓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정말 복이에요. 자, 여하튼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그렇게 여러분 악착같이 하니까 오죽 베드로가 말을 잘하면 13절 말씀에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합니다. 맞는 말이죠. 베드로 학문이 없는, 범상하다는 뜻이 아니고 학문이 없는 평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분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길 만큼 놀란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말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잘하는 거 당연히 말 잘해야죠. 말 잘해야 됩니다. 말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 수준이 아니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차인표 이야기했죠. 드라마 본다고 여러분. 월계수 양복점. 여러분, 차인표가 내 대신에 열심히 살아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시청했습니다. 저는 드라마 안 봐요. 근데 일부러 봐요. 차인표 때문에 시청률 올려주려고. 여러분, 내 대신에 해주는 거 고맙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살아주니까 고맙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예수 이름 걸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이름 걸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수준의 것이 나타나요. 우리 수준으로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까? 이거 우리 수준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가설 때에 하나님의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권세인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가슴에 먹는 사람도 위로하고, 좌절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아무것도 안 되어질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시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머뭇거리고 멍들어 있고 안 되는 것 같은 수많은 위험들, 어려운 요소들 있습니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다시 선포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외치고, 눈 감을 때 주님 외치면서 여러분 잠드는 거. 하루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이 나와요. 내 수준만큼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밖에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쉽지 않는 세상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 깜깜해요. 내일 여러분 월요일 아닙니까? 월요병. 얼마나 직장 가기 싫어요. 싫죠? 저도 여러분 주일날 제일 좋은 날, 일주일 시간에 제일 행복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업이에요. 이유불문하고 은혜를 끼치는 거지만, 내가 제일 행복한 날은 주일날에 모든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개국 콘서트 이런 거 할 때 옆에서 슬쩍슬쩍 보면서 여러분 자빠져 누워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긴장 없잖아요. 월요일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무슨 볼일 볼 것들 좀 보고 그러다 보면 오후쯤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내일 준비 때문에 머리가 꽉 차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준비 못해도 일주일에 설교 7편은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거의 여러분 노동입니다. 노동이에요. 목사가 말 잘하니까 올라가지고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그냥 나오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막 그래 놓으면 어떡합니까? 또 아내가 와가지고는 뭐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한마디 또 해요. 이 뭐 길다 짧다 뭐
좀 더 무기 있게 해라. 네가 해봐라. 쉽지 않아요. 이것도 다 우리 일 아닙니까? 이런 스트레스들, 어려움들 여러분 다 있단 말이에요. 꼴보기 싫은 사람들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없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꼴보기 싫은 성도들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막 목사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기는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봅시다. 부목사로 살면서 목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했는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 어떻게 저런 말 하냐? 해보세요. 내보다 더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대충 하면 덜 힘들거든요. 근데 잘하려고 애쓰니까 그런 일이 더 터지는 거야. 더 많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괴로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괴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 마귀가 우리나라에 쓰는 전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덕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도덕성, 종교인들의 도덕성,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을 가지고 논란의 여러분 쟁점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편만에 있습니다. 이걸로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성까지 건드리죠. 예수는 좋아도 교회는 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예수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싫어요? 아니요. 예수가 싫기 때문에 교회를 더 싫어하는 거예요. 신자를 더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정당성을 그걸로 확보해요. 악한 겁니다. 예수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감춰놓고 살면 안 싫어하겠지 뭐. 적당히 맞추면 안 싫어하지. 저들하고 비슷하니까요. 왜 싫어합니까? 닮았는데 왜 싫어하죠? 안 닮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술도 안 먹고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아가는데 저들은 그렇게 못 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르니까 불편하거든. 불편하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니도 싫은 거야. 달라야 됩니다. 권세는 어디에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차이가 있어야 나타납니다. 달라야 나타납니다. 안 다르고 어떻게 권세가 서죠? 달라도 제대로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권세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교회를 공격해서 여러분 결국은 자기들의 구원을 스스로 막는 겁니다.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공격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 시대에도 교회의 허물은 회개하고 우리가 여러분 인정은 하되 입은 다물면 안 됩니다. 입 다물면 안 돼요. 이 상황 속에서도 입 다물지 않는 기독교, 할 말 하는 기독교, 복음을 복음되게 전파하는 기독교, 예수 생명 전하는 기독교, 여러분 두려움 없는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런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이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입이 복음이 증거되지는 입이 열려야 돼요. 아무 입이나 열리지 말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지만 복음은 여러분 더디 말하면 안 돼요. 복음은 여러분 입이 열릴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입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며,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입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13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16절에는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기탄 없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난도 못하고 부인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자리가 예수님 신문당했던 자리예요. 알고 있어요. 봤어요. 제자들이 그들과 따라다녔던 거 다 봤어요. 게다가 오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안전뱅이가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보여요? 함께라는 말. 예수와 그들이 함께 있었는데 오늘 이 안전뱅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거, 함께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들 눈으로 목격된 겁니다. 증거가 명확했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신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그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려워 떨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그대로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한 증거들, 오늘 안전병에 일어났던 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증거를 명확하게 말하면 두려워 떱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논리로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박살 날 수도 있죠.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실로 증거되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증명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오늘 어떻게 부인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탄 없이 말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증명하고 증거를 가지고 증거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본문은 성령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 성령 충만한 일들이 임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려 할 때에 성령이 준비를 시키는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왜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부어버리는 거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누가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누가만. 이 단어는 여러분 성령의 어떤 기적적 역사,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랄 때마다 이 성령이 충만한 단어를 누가만 고정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기탄 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 이상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 수준 이상이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 여러분대로 살려 그러면 여러분 수준대로 나오지만 내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이상의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정상이고 기독교인의 여러분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처럼 되어지는 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거라고 여러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상식처럼 되어지고 삶의 현장 속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상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여러분 수준이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삶의 수준이 지금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 가득 채워져야 되겠다는 생각, 여러분 그런 열망들, 그런 간절함, 그런 애절함,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셔야 합니다. 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원해야 됩니다. 원하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안 하는데 왜 줍니까? 땅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안 가는데 왜 성령이 끝까지 함께 해가지고 충만함을 왜 줍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살게 도와주십시오. 중간에 차 한잔 마실 때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 충만함이 왜 옵니까? 내게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여러분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권세 있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달라야 됩니다. 나는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써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행하고 다가서고 들어가면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성령이 못 이기는 게 뭡니까? 권능인데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가 뭐죠? 내 능력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진하고 바닥나죠. 공급받아 일해야죠. 권세 있게 일해야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연한 줄로 여겨야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것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오늘 범인이라 그랬잖아요. 평범한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말하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한 접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표적도 나타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여러분 어부 출신의 사람이 여러분 할 말 안 할 말 다 가려가면서 가려가지 않으면서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 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하는 권능이라니까요. 창의성도 나오고 할 말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자기의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여러분 모든 두뇌도 여러분 복음에 최적화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세포까지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권능입니다. 지금도 그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 살아야죠.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상식처럼 되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 좀 쉽게 표현해 보십시다. 예수 이름을 쓰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쓴다. 사용하면서 좀 걸쭉한 표현으로 예수 이름을 써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써야 돼요. 예수 이름을 써야 돼요. 자, 그렇게 할 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에 고민거리, 걱정거리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보십시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고민이 생기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고민이 잔뜩 생겼어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계속 고민에 빠져 있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쓰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 이름은 뭘로 써요? 기도로 쓰는 거예요. 명령 기도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내 안에서 다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써야죠. 이게 써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도 받았는데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구원을 입었는데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이거는 여러분 천국의 속성이에요. 염려는 지옥의 속성이 지옥의 속성.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이 세상이 죄가 들어와서 생긴 현상이에요. 죄의 현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옥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풀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교회래요. 그러니 여러분 써야죠. 논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쓰는 것은 성령 기뻐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 몰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하는 거라고요. 믿으시길 바라요. 써먹어 봐야죠. 계속해서 써야 돼요. 써야 나타나요. 권세는 쓰면 나타납니다. 권세는 쓰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로 일어납니다. 평안이 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더라.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실현하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어둠을 몰아낼 때까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조각구름 하나 나타나는 것처럼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빛을 주십니다. 조명합니다. 어둠 몰아내고 근심 끊어지고 인생을 여러분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십니다. 신자의 권세를 회복해요. 그것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하나님 열어줘요. 근데 내 안에 그런 빛이 없으면 여러분 내 앞에 상황이 다가와도 입 닫혀요. 말 못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믿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죠. 때문에 써야 됩니다. 어제입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기사를 내고 옮겨 폴린 건데 어떤 거냐면 바이블 포 미드 이스트라는 이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10월 2일자 보고 내용인데요. 어떤 선교에서 아라비아해에서 이 어떤 물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무슬림들이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회심했다는 얘기는 목숨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24명이 그래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침례를 받고 한 50명의 사람이 함께 이제 그 도왔던 사람들과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차량 몇 대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총을 쏘아대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려고. 아마 여러분 이 소식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비밀리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보를 파악하고 와가지고 총을 쏘는 거예요. 이날 세례식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가지고 출발을 먼저 했으니까 다행이지 이것들이 노리고 온 거죠. 근데 달린 거예요. 근데 총은 막 쏘아대고 여러분 같은 속도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차들이. 죽은 거죠. 끝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봐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야 돼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놓이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할 거 다 해보고 난 이후에 안 되면 예수 이름 찾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굴러다니다가 여러분 안 되면 뭐 쓰는 어떤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 이름 안 찾아요. 할 거 다 하고 제일 나중에 예수 이름 찾고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들이 그 순간에 버스에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들과 막 싸우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기도하는 게 예수 이름을 쓰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써먹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예수 믿는 자 회심의 순간 아닙니까? 그 회심의 때에 여러분, 회심하자마자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차 안에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이 터졌느냐 하면 모래폭풍이, 있지도 않는 모래폭풍이 갑자기 확 불어가지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죽어갈 판에 애굽 백성들이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불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버리시고 저쪽 배는 암흑을 주셔가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으셨잖아요. 그것처럼 2차와 2차 사이 갑자기 여러분 모래폭풍이 여러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모래폭풍이 확 불어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멘 했는데 요 뒤에는 아멘 안 될 수도 있지만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어떤 인자한 남자 하나가 나타나서 어떡합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내밀더래요.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했대. 이건 여기서 증언했던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에요. 구라 아닙니다. 자,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삶을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접근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 인생을 여러분 더 전진하게 하고 다가서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권세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너무 퇴보적으로 여러분 멈춰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덧입혀지고 우리의 수준 이상의,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 두 번째, 보고 들은 것은 반드시 말하고 전하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들은 진리, 복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절대로 가만 있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전하자. 그래야 우리는 전진한다. 지도자들이 여러분 할 말을 여러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할 말이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증거들이 명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했던 일이 그들의 입을, 제자들의 입을, 사도들의 입을 막도록 여러분 뭐합니까? 경고하고 협박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반드시 전하고야 말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진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보십시오. 순탄한 길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전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역경을 만나도, 순경이 아니라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든지 전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내가 입 다물고 속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풀무풀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못하겠다. 단호합니다. 단호하고 여러분 불 속으로 뛰어들죠. 그때 여러분 그 속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불 속에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머리에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함했던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다 죽고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위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전진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유한 패턴이고 방법이에요. 고유한 패턴이에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한 고유한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두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진되어지는 거죠. 때문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상황이 와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면 전진하지만 전하지 않으면 전전하고 삽니다. 긍긍하고 살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말해야 됩니다.
세상에 경험한 것보다,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권세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반기독교적 이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일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밤낮 여러분 인터넷 같은데 여러분 쓰레기 기사 같은 것도 막 띄우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기독교를 대상으로 상대해서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진리인데 그걸 여러분 과대하게 포장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걸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여러분 나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왜요? SNS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득이 되기도 했지만 독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독이 더 큽니다. 독이 더 큽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지금 시대는 문제가 되는 교회의 현상들도 많습니다. 30년 전에는 여러분 불법이 아니었는데 30년 지나면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는 교회는 너무 합리적이지 못한 거야. 여러분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별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시대죠. 교회가 더디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하는 곳 아닙니까?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 비판도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또 목회자의 흠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흠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페이스북 팔로워가 10,000명이라 칩시다. 내가 2,000명인데 2,000명이 아침에 기사를 보면 내가 글을 띄우면 여러분 내가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루만 지나면 전국이 다 퍼져요. 뉴스보다 더 빨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비난되어지고 비판하는 것들을 올려놓으면 여러분 장난이 아니겠죠. 자, 이런 공격적인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성의 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정직해지고 교회는 발라야 합니다. 의롭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져서는 곤란하고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겠는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바꾸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무리 전개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개해도 끝까지 공격합니다. 왜? 공격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뭘 해야 되느냐? 좋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말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종로로 당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기독교가 세상의 비난에 아무리 맞추어도 여러분 그걸 아무리 잘해도 그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설득해내서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구원은 좋은 것으로 굿뉴스,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한 것을 여러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좋은 것을 여러분 전하는 거죠. 세상에 하도 기독교를 공격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마저도 잘 못합니다. 예수 믿는 정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정서들을 싫어하니까 내가 경험한 것도 잘 말 못해요. 그리고 혹자들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비판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똑같이 걱정한다라는 미명 아래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좋은 것을 증거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일인 줄 알아요.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판만 하다가 그것이 자기 수준인 줄 알고 그것으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냉해지고 멍듭니다. 분명히 말이 멍들고 냉해져요. 은혜가 안 들어가요. 절대 은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여러분 복음은 비판받는 비판을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을 나의 죄로 여기는 게 기독교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이라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리석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비판을 받더라도 그런 태도를 비판을 받더라도 어리석어 보여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비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바른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따뜻한 것, 마땅히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으면서 비판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SNS에 보면 여러분 먹방 이런 것들, 우리나라 유명한 떡볶이집 이런 거 다 올리고 요리하는 거 막 찍어 올리고 아이들 막 찍어 올리고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여러분 부담이 안 돼요. 저는 SNS 올릴 때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올리면 여러분 부지런히 보면 사람들 2,000명이 내 글을 봐요. 부지런히 다 본다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글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책임져야죠. 크리스찬도 많고 넌크리스찬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SNS 떠드는 모든 정보들이 다 사실일까요? 지금 시대 새로운 여러분 메커니즘인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SNS에 너무 심취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속에 일어나는 기사들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일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따뜻한 거, 바른 거. 여러분 이 냉한 세상 속에서 안 그래도 비판할 일 많은데 따뜻한 거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따뜻한 것을 많이 경험해야 따뜻해지고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비판은 비판을 낳고 비판은 비판을 낳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바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바를 거 아닙니까? 따뜻해야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유가 있어야 힘이 있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것도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정신을 배우시고 정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좋은 것들이 있다면 말해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가 있으면 말해야 돼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말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말씀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고요.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으면 나눠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 나의 간증인 것처럼 함께 공감하면서 그걸 들고 나가지고 말해야 돼요. 얼마든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심각한 요구는 아니죠. 자, 보십시오. 비정상이 정상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질문이 없는 시대. 기독교인의 여러분 삶의 수준이 그냥 지금 이대로라면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심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보고 싶어하는 성경적 광경은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물러나지 않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 삶을 향하여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자의 삶은 어려움 중에도 길을 만들고 전진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는 거죠.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돕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는 쉽게 반응하고 흥분하면서 예수 생명에 대해서는 흥분하지 않는 것,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흥분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흥분해야 돼요. 좋아서 미쳐야 돼요. 이걸 여러분 말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소통하고 싶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삶은 어려움이 와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핍박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고 여러분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 틈틈이 예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접근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친절을 대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밥도 사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내가 봤던 것 말해주고 여러분 겁나지 마세요.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 들어갑니다. 증거가 있으면 그들이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했던 건데 뭐라고 말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경험치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어떻게 높이느냐.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나타나요. 증거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작은 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입 다물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느껴지죠. 여러분 별것 아닌 것도 뜯어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대하게 보입니다. 아십니까? 별것 아니어 보이는 개척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람 만나잖아요. 웃고 즐겁고 여러분 웃고 즐겁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울고 못 주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말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 말해야 돼요. 높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 가면 행복해. 우리 교회 가면 이상하게 행복해.
전부 다 웃고 있어. 너도 갈래?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에 눌렸습니까? 세상의 압박. 내가 세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예측되어지는 압박과 두려움 때문에 입 다물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좋은 거 말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말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걸고 여러분 다가서 보십시오. 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이 여러분의 수준 이상의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더해질 때까지, 계속 부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할 때까지 계속 해보십시오. 하기 시작하면 돕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겁니다. 경험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고, 오늘 베드로를 여러분 이 지도자들 앞에 세워가지고 할 말 다 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세웁니다. 세우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고,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쫓게 만드는 그런 일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